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온누리교회에 훈련을 받으신 분이라면 온누리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후반에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Let us be a church like this. 제가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또한 우리 뉴저지 교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4장 후반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A church with passionate prayer.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2주 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는 끌려갔지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은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했다는 거예요. 테스트모니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모습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 절에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반응은 딱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증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 컨퍼런스 러시가 끝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풀려나서 승리를 주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기도가 아니라 곧 다가올 더 큰 핍박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맞설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풀어주셔서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은 더 큰 핍박, 더 큰 고난, 더 큰 목숨의 위태로움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세 가지로 조금 작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뜨겁게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뜨겁게, hot, passionate, hot, fervently, 이런 영어 단어들이 생각이 났어요. 두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함께 기도. 저는 오늘 24절 보면서 이거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다. 한국 교회에서 갖고 있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 요새 뭐 코리안 치킨이 막 대박이라고 하고, 막 코리안 김밥이 막 추에르조에서 막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K-팝 컬처가 막 쿠바 땅에 막 난리를 내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 Korean Church Prayer,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 뜨거운 기도는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한국말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외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4장 24절을 소리로만 내면요 바로 이거예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아니 1시간 일찍 일어났다고 해도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주여! 한 번 더 주여!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성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거, 그게 뜨거운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고백해요.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여 외치는 것은요 한국 교회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주여 함께 외치는 기도가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 우리 똑같아. 이거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요 다친 문도 열어주세요. 요 질병도 낫게 해주세요. 요거 주세요. Give me this.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지저스가 아니라 give me, give me, give me. 근데 오늘 뜨거운 기도는요 give me, give me, give me가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뜨거운 기도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4장 25절과 26절은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제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합니까?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여러분 시편 2편을 이용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뭐 도와주십시오, 그 문 열어주십시오, 그 영주권 주십시오, 그 건강 회복해 주십시오, 그게 뜨거운 기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핍박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손으로 느끼고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문제를 이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들처럼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능력이 부족한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모르는 것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 해결 못 하십니까?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뜨거운 기도는요 여기 보니까 복음적인 기도예요. 오늘 29절과 3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긴급한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29절에 뭡니까?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어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a bold witness for Christ. 여기 보면요, 영어로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적인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씩 적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기억도 못하시나요? 그때 적으면서 제가 1번 뭐 적으라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을 적으라고 했어요. 1번에 여러분 뭐 필요한 것, 뭐 영주권, 결혼, 자녀 적지 말고 1번은 무조건 다 우리 주변에 한 영혼 적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복음적인 기도예요. 나의 어떤 세상의 욕구가 채워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는 곳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장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LA의 남가주에서 집회 인도하는데 새벽 3시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진이 한 10초도 안 갔어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새벽에 침대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나만 느낀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면 너무 약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건 지진도 아니래. 그냥 it's just happen. 그냥 everyday life래. 근데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하니까 겁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는 호텔에서 한 60마일 떨어진 노던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지진이 있었어요. 제가 확실히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사인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와 순과 회의와 사역과 차세대, 청년, 영어예배, 성인까지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하면요, 내가 뜨거워져요. 내가 그 복음에 불타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한 주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연합이 있는 교회. 저를 따라 보세요. 사랑의 연합이 있는 교회. A church with loving unity.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참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한 마음 한 뜻, 자기 재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사랑과 연합의 모습이고요. 또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눴어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브롱스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학교에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할머니가 학교에 1조억을 도네이션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학교 총장이 선포해. 올해부터 알버트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에 튜이션 프리. 1년에 한 8만 5천 불씩 내는 학비였는데 학생들이 그 광고를 듣고 우와 난리 나는 거야.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한테 내년도 성지순례 무료 갈 사람 거기 다 있잖아. 그렇게 좋아해. 갑자기 무료 하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보면서 생각나는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 여러분, 이 같은 교회예요.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계속 이 사랑의 연합의 모습이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한 구절은 32절에 보면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영어로 보면 one in heart and mind. 한 마음 한 뜻. 이게 연합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봤더니 세 구절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마음으로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가면 날마다 믿는 사람이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곤 했습니다. 교제, 모임, 연합.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니요.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연합할 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원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데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데 셋이서 돈을 모아서 아빠 생일 선물을 사준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받으면서 이것들이 3개를 줘야 되는데 지들이 조금씩 모아서 하나로 그냥 카드에도 그냥 고은이, 조은이, 현민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아직도 저한테는 계속 남아있어. 왜?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연합을 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똑같아요. 근데 부모가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안 볼 때, 관계가 찢어졌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전도만 잘하면 돼, 구제만 잘하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연합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연합, 사랑의 연합.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3절에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니까 서로 나누는 거야. 은혜가 풍성하니까 또 모이는 거야. 은혜가 풍성하니까 서로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도 좋고요, 사역도 좋고, 선교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저희 고모부 장례식 때 그 썼던 성경 미가엘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미가엘이 없어. 너무 오래돼 갖고. 신용 셀라 이게 이번 주에 도착했어요. 10개. 이게 하나가
120만 원. 한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걸 한국에서 10개를 보내오셨어요. 이게 신용인 게 확실한 게 블루투스도 돼. 그리고 제가 이 안에 곡을 다 뒤져봤는데 심영진 목사님의 은혜로다가 있어. 근데 마크채에 그리스도 담대한 증인 없어. 세상에 빛과 소금 없어. 길 진리 생명 없어. 근데 괜찮아. 근데 제가 문제가 생겼어. 이 10개를 어떻게? 어떻게? 일단은 하나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중보기도 1, 2, 3부 다 참여하려고요. 이거 드리려고. 근데 이거 쓰려면 좀 컴퓨터를 좀 잘 아셔야 돼. 제가 다짐했어요. 나머지 9개 우리 주변에 새벽기도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자. 그럼 아무 질문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그냥 교회 그냥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벌써 2부 예배 참여한 분이 오늘 마크채 목사님 설교 중 새벽기도 반주가 없는 작은 교회 연주기를 주증하신다고 들어서 조심히 교회 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누르면 교회 나와요. 안 누르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안 돼. 몰래 해야 돼. 근데 소문은 날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도 연합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다시 흘려보내는 게 연합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쏘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언니들 디바스 제가 교회 한 20몇 년 교회 이런 거 해봤는데 저는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제 오신 분들 은혜 받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은혜 너무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막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 나오고 뭐 예수가 좋다오? 진짜 난 예수가 좋다오.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본 찬양인데, 근데 제가 어제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네 분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연합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시면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런 관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여러분 해결하세요. 화해하세요. 하나 되세요. 연합하세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주세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사랑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 어제 간증 들었잖아요. 저 끝에 있는 언니가 이 끝에 있는 언니 누나들 싫었대. 같은 찬양 사역자인데 꼴보기 싫었대.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용서를 구하고 먼저 전했대. 언니가. 그리고 이 디바스라는 이 교회 언니들이 전 세계를 누리면서 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여러분 시편의 짧은 한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매가 함께, 우리 자매님들 드세요. 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형제님들 들으세요. 형제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모든 순장과 순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이, 모든 목회자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온누리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서로 뭐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막 등 돌리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근데 믿음과 사랑 사이에 6개 단계가 더 있네.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써야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워놓고, 절제 위에 인내까지 집어넣고, 인내 위에 경건을 집어넣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넣고,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No more. No more.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좋지 않으면 입 다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지 않는 언어 멈추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안아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이런 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 예수님 봤을 때 너 잘하고 있네. 그래, 더 세게, 더 미워해, 더 전해. 그 나쁜 응? 나쁜 분이야.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뒤에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더 많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한 에이미 카마이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 플러스 에비바디,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골라서 만나지 마세요.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 누구 나랑 맞고가 아니에요. 그냥 다 그래요. 다 걔나 쟤나 다 똑같아. 다 보면 다 똑같아. 그냥 큰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닮은 로 모델이 있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은 로 모델이 있는 교회. A church where the role models resemble Jesus.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키프리스 출신은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37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는 잘 몰라.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그의 별명으로 우린 그를 더 잘 압니다.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영어로 son of encouragement. 얼마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그의 별명이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나누는 진짜 로마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요? 그가 교회의 영적 롤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생생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로 영적인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인 롤 모델을 갈급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속적인 롤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세속적인 롤 모델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저 사람처럼 고급 자동차 타고 싶어.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옷, 가방 갖고 싶어.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직장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 다 세속적인 롤 모델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롤 모델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오늘 제가 질문할까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영적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영적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 답 손 들으세요. 얘기하세요. 바로 나.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나. 바로 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영적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 다짐한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선교사님과 식사하면 밥값은 내가 무조건 낸다. 왜? 저의 영적 롤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2부 예배 참여하지 않고 오랜만에 차세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옛꿈 A, 옛꿈 B 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2살, 3살짜리가 저를 보고 다 몰라. 왜? 누구네가 막 보고 어떤 애는 날 할아버지 막 이렇게 불렀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와 예배 드리는데 와 이렇게 많어. 그리고 걸어서 저 학교까지 내려가서 꿈땅 주니어 시니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흥하고 있는 부서 꿈땅 주니어 시니어 애들이 200명이 넘어요. 꿈땅에 예배하는 모습. 근데 역시 꿈땅은 나를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파워웨이브 주니어 시니어 연합 예배 갔는데 파워웨이브는 여기 사춘기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아는데도 쿨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 모른 척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돌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네요. 여러분 아세요? 주일마다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돌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영적 롤 모델을 찾았어요. 차세대 교사들 찾았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일 주일마다 여기 지키면서 예배 인도하는데 차세대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선생님들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 롤 모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교사님들 제가 평생 밥 산다 그랬죠. 그래서 안성진 목사님한테 한번 빨리 교사들 다 모아, 내가 밥 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 롤 모델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적 롤 모델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밥을 안 사준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영적
롤모델이 아닌 거야. 여러분, 또 영적 롤모델, 우리 순장님, 순모님들 여기 많이 계세요. 여러분, 순장님, 순원들, 순장님, 순모님들에게 이번 주에 밥 사주세요. 제가 선포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순장님들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는데 여러분의 순원이 밥을 안 사줬다? 저한테 일르세요. 내가 죽여버릴래요. 가만히 안 놔둘래요. 여러분 아세요? 영적 롤모델에게 밥 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롤모델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롤모델이 돼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롤모델이 돼보세요. 큐티할 때 큐티의 롤모델이 돼보세요. 섬길 때, 전도할 때,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롤모델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 특징이 뭔지 아잖아요. 거꾸로 해도 똑같아.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스, 바나바스. 격려의, 위로의 아들. 저는 우리 교회, 뉴저 온누리교회에 더 많은 영적인 롤모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와서 나한테 밥 사주세요? 나 안 사줄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진짜 영적인 롤모델. 제가 그래서 교사들 밥 사줄 거야. 2주 전에는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단체로 맥도날드에 갔어. 맥도날드 완전히 테이크오버 했어요. 제가 요새 3부 예배 끝나면요 맥도날드 그렇게 먹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1부, 2부, 3부 사이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3부 끝나면요 맥도날드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찬양팀, 예배본부 다 데리고 폴리에 있는 맥도날드를 완전히 테이크오버 했어요. 주문하는데 주문 받는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버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는 찬양팀, 교사.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순장, 순모, 사역 많잖아요. 다 뭡니까? 다 영적인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담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는 게 뭡니까? 나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Imitate me. 나를 보고 따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그냥 따라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롤모델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뭐 1년 됐든 20년 됐든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롤모델의 한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교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롤모델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